오늘 구약 성경 창세기 47장 네, 8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그의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뜰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뜰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신약 성경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거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주간에는 우리 고려부터 지켜 내려오는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명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고향을 그리고 고향을 찾아가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작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대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이 명절에 고향 찾는 이 풍습이 상당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컨설팅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PMI라는 기관에서 추석을 앞두고 전국의 20세에서 69세에 이르는 3,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그저께 발표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겠다 응답한 사람들은 33.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집에서 조용히 쉬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36.1%로 고향을 찾겠다는 사람보다
상당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9%의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응답했다고 말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그 생활도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명절을 통해서 고향을 찾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실상을 돌아보아야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한 것은 인생은 모두가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를 살아가는 사람, 혹은 고향을 떠나서 타지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명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성경에 보면은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참 오래전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할 때에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 사라의 장지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 헤브론 땅에는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땅이 손바닥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주민은 헷 족속을 찾아가서 아내를 위한 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주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나그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애굽 왕 바로가 당신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거기에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또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가서 미디안의 제사장 여드로의 딸 시포라와 결혼을 한 후에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인 이 아들에게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면은 게르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게르솜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말을 번역하면은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내가 외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런 뜻으로 자기 아들에게 나그네라는 이름, 게르솜으로 이름을 붙여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향을 떠나 외국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만을 나그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70년대에 크게 유행했던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 그 가사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바람처럼 하늘의 구름처럼 떠돌다 사라지는 그게 인생이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날이 그저 하숙생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들을 보면은 참 인생은 서글프고 참 허무함을 그 가사에 담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원초적으로 나그네라고 이해하고 나그네의 식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따라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인생은 오늘 이 야곱의 고백 속에서 먼저 보면은 나그네로서의 인생의 그 날수가 짧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에서는 개역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이 개정판에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연수를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짧고 여러분 야곱이 지금 130년을 그랬어요. 130년을 살아왔음에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짧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10편 90편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람의 한평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77,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의 날들이 참 짧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고.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자기의 일생을 그렇게 짧다는 표현을 한 뼘 길이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인생이 사는 날은 이렇게 짧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그네로서의 인생의 날은 험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에서 보듯이 인생의 삶의 날들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인생의 나그네들의 행로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그 인생의 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던 그 야곱의 일생도 야곱은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 행로가 다 그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꽃길만 있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받은 욕망일 뿐이고 현실은 인생의 삶의 날들은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험악한 세월임을 우리가 냉철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자꾸만 누르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팔자 타령하고 자신의 그 어려운 팔자가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 때문인가 해서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탓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읽어서 욥에게 하는 말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거에 마치 뭐가 같으냐면 불티가 하늘을 날아오는 것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불에 태워 보셨죠? 나무를 불에 태우면은 이 불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열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처럼 인생의 날들은 고난의 날들임을 성경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세상의 삶의 날들은 결코 꽃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내 인생의 행로는 바로 험악한 세월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 만사가 다 자기가 원하는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꿈꾸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망상이요. 그 망상에 사로잡히면요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고 파탄에 빠뜨리고 말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원대로 다 이루고 산 사람은 아담 이후로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고 야곱의 인생이 그렇고 이삭의 인생이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대왕 다윗이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요 메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70평생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을 한번 조용히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왜 그리 원수도 많고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태어난 자식들까지도 그를 그렇게 뼈저린 상처와 그런 아픔들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면서 그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터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그네로서의 인생은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욥기 1장 21절에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세상 그 모든 것 가지려는 그런 욕망으로 우주로 불끈 쥐고 나와서 평생을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애쓰지만은 죽을 때는 신랄하게 하나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구약 성경부터 사람들이 그런 그 원초적인 욕심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다 자기가 움켜쥐려는 그런 탐욕의 사람들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이런 자를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시편 49편과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은 큰 어리석은 자들, 평생의 그 돈에 집착하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 돈,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아서 땅을 사고 등길에 놓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헛되고 어리석은 탐욕과 망상에 빠져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세상을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 내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꼭 새기고 살아야 돼. 그럼 인생이 이렇게 다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만 집착해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사실, 옛날 고대에 그 창했던 애국 같은 제국, 아수르 같은 제국, 바벨론 같은 제국, 페르사 같은 제국, 헬라, 로마, 그런 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시대를 지배했던 그런 대국도 지금은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수많은 강대국 혹은 살기 좋은 그런 나라도 때가 되면은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에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조건과 엄청난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선물입니다. 그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와 허물 모든 것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에 빠진 인간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부활과 또한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우리의 본향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처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믿음을 비롯해서 에녹,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 나라를 돌아갈 본향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스스로 증언하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땅이 아무리 비옥한 땅이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땅의 것에 안주하지 않고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면서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육신의 고향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이 육신의 고향을 본향이라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나은 분야, 곧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 남은이라면 이들 믿음의 조상들처럼 육신의 소욕과 땅의 것에 집착하여 신앙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은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신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때가 되면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 멀고 가까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재난과 질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저께 10일 자덕주 상주에서 영천 내려오는 고속도로에 추돌사고 일어났습니다. 제네시스 승용차가 4사람을 태우고 달려오다가 앞에서 마침 포터가 대형 트럭을 추돌해서 사고 난 현장을 보지 못하고 뒤가 그냥 갖다 밀어붙였다. 3사람이 그 자리에 적사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웃의 구룡포 수역장과 임원들이 우리는 죽음 앞에 자유할 수도 없지만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돌아갈 그 본향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걸 상기하고 또 상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자꾸 내 안에 그걸 인식시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좀 표지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1991년 어느 날 백인 부부가 5살 난 동양 출신의 아이를 데리고 김포공항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서울로 제주도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에게 이것도 저것도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한국 출신이고 그 백인 부부는 그 아이가 생후 4개월째 아들로 입양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는 이 경주 어느 건강한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아이였고 그 백인 부부는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면서도 어려서부터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너의 고향은 한국이고 너의 고국은 한국이고 너는 한국에서 출생한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아들로 입양했다고 그걸 어려서부터 계속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잠시 걸어가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요. 우리의 진짜 본향은 우리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리고 찬란한 그 나라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 스스로 주입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명절에 왜 고향에 갑니까? 명절에 고향을 찾는 이유는요, 그곳에 가면 사랑하는 부모나 혹은 형제 혹은 친척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반가워하고 감사하고 뜨거운 사랑의 거절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명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와 사랑의 삶을 영위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야 아무리 멀리 떨어 있어도, 심지어 외부에 가 있어도 워낙 이 문명이 발달되었어. 이 통신술이 발달되었어. 언제든지 전화로 통하지요.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화상 통화도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와 도로가 발달되어서 그냥 맘만 먹으면은 뭐 휙만이 달려가서 또 만나보고 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의 모습이 좀 약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뭐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껏 멀리 가서 부모와 형제들과 연락할 수 있는 것이 편지입니다. 편지. 뭐 집에 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절에 그저 명절 평해되고 1년에 한 번, 그것도 뭐 1년에 설, 추석 두 명절에 한 번은 또 못 갈 수도 있고 두 번 다 간다는 것은 더 어려워요.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기차나 버스에 그 몸을 싣고 그렇게 여러 시간을 달려가서 만나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런 명절의 의미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헤어져 있지는 않고 가까이서 자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 가족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형제간에 깊은 우정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도 사랑으로 복을 빌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명절에 고향 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르듯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날 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성령 하나님을 만나,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그 영원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화로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비록 이렇게 세상적으로 못난 인생일지라도 우리야말로 나야말로 이런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행운의 사람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믿음의 선지들처럼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더 나은 본향을 새하늘 새 땅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삶을 더욱 잘 가기를 다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그 뒤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신앙의 다른들, 믿음의 다른들 다 알려가셔서 모두 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오늘은 추석의 풍경, 고향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미련한 종들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저들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잠시 지나가는 존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예수를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받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다름들을 잘 알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